같이 행복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2017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정설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금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며 복을 기원하죠. 다시 한번 2017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모든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깨지자 부서지자 무너지자 쓴뿌리 깨자 내적 치유 이쪽으로 막 가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영혼 육의 형통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가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1월 달에 진짜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막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답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1년에 2,000명이 왔다 갔다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더 큰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으로 이쪽으로 오셨다가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몇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을 생각하면 정겹고 그리우며 아련하게 느껴지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 그리고 행복한 곳 그러면 고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마다 고향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인류의 고향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특별히 만드신 기쁨의 땅이죠.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혼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 아멘.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살던 가정은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사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그다음 유브라데. 그 강가에는 금과 각종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각종 보석이 있고 또한 좋은 환경이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에덴 동산을 복락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택하도록 한 기쁨의 땅 에덴 동산.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이 만족이 있는 그런 완벽한 처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인류의 고향인 에덴 동산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은 멀어졌지만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에덴 동산의 행복을 그리워하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선은 행복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인간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실 때요, 해와 달을 지으시고 각종 종류별로 동식물을 지으셨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심으로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정복해야 돼요. 이 땅을. 우리는 이미 행복권을 부여받은 그런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행복의 본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노력 또한 행복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펼치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토록 행복을 갈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도 최고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도 가진 부와 권세가 너무너무 많아도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행복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 마음에 타고난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욕심과 비교의식을 자극하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한 달 먹을 것만, 하나님 1년 먹을 것만, 하나님 10년 먹을 것만, 하나님 나 평생 먹을 거, 하나님 우리 아들 평생 먹을 거, 하나님 우리 손주 평생 먹을 거, 그러면서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마. 그거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거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심과 비교의식을 자극해서요, 계속적으로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불안함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일어난 것처럼 염려, 걱정, 근심하게 만들죠. 이렇게 인간은 죄로 인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스페인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요. 왕은 모든 부귀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 행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궁리 끝에 점술가를 불러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겠냐, 무엇이 행복이냐 물었어요. 그때 점술가는 대답하기를 전국을 수소문해서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 속옷을 빼서 입으시오. 그럼 행복해질 것입니다. 전국을 수소문해서 쫙 찾아봐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다 어느 산골에 한 가난한 양머리꾼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머리꾼을 데려왔습니다. 왕 앞으로. 왕은 속으로 막 설레입니다. 과연 저 양머리꾼의 속옷을 내가 빼서 입으면 정말 행복해질까? 무척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누더기 같은 양머리꾼의 옷을 벗겨라 그랬더니 벗겼는데 웬일이야, 놀래마시자 홀딱 벗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양머리꾼은요, 누더기 같은 겉옷을 벗었는데 속옷을 입질 않았어요. 왜? 속옷을 입을 돈도 없는 거예요. 속옷을 입을 처지가 못 돼요.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참된 행복이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에덴은 살기 좋은 장소지만 꼭 환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요, 마귀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은 과실나무도 있었지만 선악과도 있었어요. 예, 행복도 있었지만 불행도 있었습니다. 선도 있었지만 악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덴이 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란 동산이 우리 개인의 삶일 수 있고 내가 사는 가정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일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동네일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예,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행복을 우리가 되찾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창조의 섭리대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살전 5장 15절 16, 17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예, 항상 슬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위스의 법학자이며 철학자인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행복론 등의 유명한 글들을 썼죠. 그런 행복론에서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곁 가까이 있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죠. 언제든지 낮밤으로 계속 장시간의 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마음껏 하고 싶은 사람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의 그 양식을 충분히 먹으니까 입술에서 항상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나는 즐거워요, 예, 이런 고백들을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외부에서 오면 우리 성도들 보면 여기는 왜 이렇게 다 행복해 보여요? 왜 이렇게 다 이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요 얼굴이 이뻐져요. 생김새가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이 빛이 얼굴로 나오기 때문에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처음 왔을 때는 칙칙한 얼굴로 왔지만 갈 때는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얼굴이 볼고돼가지고 양식을 많이 잡수고 행복하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참다운 행복을 찾기 위해 지식과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 힐티는. 그러나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참된 행복을 찾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선포한 말씀이죠.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허락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합니다. 모세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가끔 적용하신 애칭입니다. 여수룬은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스러워 보일 때 그때 여수룬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를 보니까 기쁨을 이길 수 없구나.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수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 불러주는 이름 여수루나.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수루나.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의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여수루나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은 아셀 지파에 대해서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주님 앞에 여수룬으로 서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수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 여수룬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을 통한 모세의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슈레인데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독하고 고통스럽게 모든 것이 불충분한 그런 긴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랜 광야 생활을 거친 그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앞에 있긴 하지만 거기는요 거대한 성벽과 성들과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가서 싸워서 정복하지 않으면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가서 싸워야만 되는 땅이에요. 예, 그러니 결국 지금 당장 그들의 손에 확실히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죠.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밝히는 행복의 이유를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환경은 열악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요 행복의 조건을 어떻게 둡니까? 환경에 두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업,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집도 낡을 때가 있고 멋진 사람도 실증 느낄 때가 있으며 직장에서도 퇴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친한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있는 돈을 다 날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다 잃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다 헛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던 전도자 솔로몬 세상 지혜를 다 가져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보기도 했고 그 쾌락을 즐겨보기도 했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봤지만 그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서 1장 2절에 그리고 전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말미암은 행복은요 얼마 가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오늘 보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즉 보여지는 지금 환경은 그리 평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의 조건을 갖춘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죠.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까지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인지 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복을 누립니다. 주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예, 주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맨날 신라면, 진라면 뭐 그런 라면만 끓여 먹지 말고 날마다 주와 함께라는 라면을 끓여 먹어야 돼요. 어떤 라면? 명절 첫날부터 주와 함께라는 라면을 끓여 먹어봐. 영혼이 배불러. 예, 먹으면 봐. 막 그러면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이 살아계신데 주와 함께라면 나는 병들어도 좋아요. 나는 가난해도 좋아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좋아요. 나는 주님 함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냐. 여호와께서 해방시켜 주신 백성, 이런 백성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고 원수들을 쳐서 이기는 무서운 칼과 같으시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 의지하여 살아라. 그러면 내 원수들이 내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등을 짓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즉 완성된 것이 아니오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방패와 칼이 되어준다는 거죠. 보면 2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다고 말하죠. 또 보면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능력의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면 이는 분명히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느라 군사력을 재정비하거나 전쟁 기술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드러나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방패가 되시며 적의 공격을 막아주시며 칼이 되어주시며 적을 무찔러 주십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죠. 시편 91편 9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우리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준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17년 새해를 멋지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풀지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영혼 육의 삶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의 신분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죽음의 세력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만든 칼은 부러질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든 방패는 뚫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칼은 막힘이 없고 하나님의 방패는 뚫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비결이겠죠.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높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본문 2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복종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를 높이시기를 원하셔요. 이는 단순히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락하게 돼 있어요. 잠언 4장 8절로 9절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왕은 승리한 군인들에게 큰 잔치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 잔치자리에는 잡혀온 포로들이 참석했는데요, 포로들은 묶인 가운데 이 잔치와 군인들이 상을 받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 보면 내 원수는 남이 갚아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이 말은 작가의 어머니가 늘 그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갑을 잃어버렸어. 한참 찾다 보니까 지갑이 여기서 나왔는데 다 찢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누가 이 지갑 찢었어? 쫓아다니면서 찾겠죠? 그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겠죠? 지갑이 쫓아다녀? 야, 너 왜 나 찢고 그래? 이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시작. 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 그랬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복 받으시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분이 낮은 곳에 처한 듯하고 지금은 비록 수치를 당하는 듯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워주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행복과 기쁨을 되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쳐들어온대요. 이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막 살이 떨립니다. 처소에서.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갑자기 믿음의 방패를 팍 썼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하냐?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와서 비록 무화과 나무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쥐라도 곤비 찬양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2017년은 이런 축복을 받기로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축복,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축복,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힘, 알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으로 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는 쓰러질 날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광과 권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너뜨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반드시 높은 곳에 세워질 거예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예수를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밖에서 얻는 형통의 축복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죠.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행복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게 난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17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기쁨이고 그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은요 묶는 영이 아니에요. 푸는 영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풀려야 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풀려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내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얼굴로 고생에 뛰던 그런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서는 비록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선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 설교를 하고는 돌에 맞아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해같이 빛났다 그러잖아요. 예, 저는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순교하면서 해같이 빛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내 영이 깨어나 버리면 육신의 고통은 고통으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미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잃어버린 행복을 찾읍시다.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2017년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